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한 해 주님 안에서 더 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믿음 안에 굳센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얻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빌딩 다 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는 빌딩을 다 가지고, 또 땅도 다 소유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목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 목숨,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판단하실 그분은 우리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혼을 소유했느냐, 목숨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 목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오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그가 일평생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그래 행한 대로 판단은 이 사람이 그 일평생 자기의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았는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가, 이걸 판단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영혼을 얻는 것, 다시 말해 목숨을, 영적 목숨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이 목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완전 역설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막 자기 목숨을 이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하면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그 많은 것을 스스로 찾았지만은 결국 잃게 될 것이고,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으면 찾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목숨을 잃으면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데, 잃어야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목숨을 누구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잃는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요. 그 전쟁 나갈 때 군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생각납니까? 영화도 좀 보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버렸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그 시험산에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첫 번째 마귀가 사는 게 뭐냐면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을 떡덩이 돼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그거 잘못이라고 할 사람 있어요? 아니 지금 배고파 40일 금식인데 능력만 있다면 바꿔서 먹는 것이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내놓고 이걸 먹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지.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죠. 일종의 육신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6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기록됐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은 것이죠, 일종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육신에 많은 소욕이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이 영적 목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이렇게 받을 것이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뛰어내리라는 거죠. 왜 뛰어내리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 아니냐.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그리고 다치지 않고 내려오면 얼마나 박수 쳐주겠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모든 사람이 너 그 능력을 보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 박수 치면서 앞으로 너의 일이 더 잘되게 많은 사람을 추앙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깨지 않고 영적 목숨 및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시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과 영적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영원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르겠다. 너가 내 영혼이 정말로 나를 향해 있는지 난 그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맞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예, 이사야라도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지금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따 기쁘다 예루살렘 한테 이럽니까?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어깨에 다 메고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무겁습니까? 옆에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게 있어서 안 됩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인간적으로. 나를 생각해 준 말이잖아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지금 나는 가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해. 너가 생각하는 건 이 유다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가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 같으면은 야 베드로야 고맙다. 너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의 아픔을 네가 드디어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서 막 얼마나 고맙다 따뜻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고맙다 하면서 야 참 너가 나를 이해해 주면 너무 고맙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면은 베드로는 또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는 예수님 죽는 게 안 좋아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드는데?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끄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영적 그 영혼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모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영혼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목숨이 살아있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따뜻한 말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목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영적 목숨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영적 목숨이 살아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 목숨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세상의 인간의 정도, 육신의 정욕도, 이 세상의 자랑도,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육신의 소유를 버리고 무엇을 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예? 남편이 신앙생활 지질이 안 해가지고 홀로 신앙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식들 속썩여가지고 참 혼자 내가 이 짐 다 지고 지나가고 온 가족의 짐 다 지고 교회 일은 또 함께 도와주면 좋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 혼자 나와서 오늘도 교회 일 나 혼자 하고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기도 하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해가지고 그래도 나라도 기도 지켜야지 그러고 혼자 나와서 한두 명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 열불이 나는 거죠. 이 사회를 보면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세태적으로 주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 활락이 좋아서 교회는 모양은 나오지만 주일날만 딱 나왔다가 세상 다 활락 찾아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가정을 지키라고 우리의 삶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야 진짜 귀찮다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즐기자 나도 그냥 육신대로 편한 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살았다면 영적 목숨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야 고맙다 네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 그거지만 내가 잠시 좀 보류했다가 또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영적 목숨이 살아있겠어요? 그러므로 영혼의 목숨이 살아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과의 목숨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한때는 주님 따르고 한때는 또 쉬고 한때는 뭐 어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그냥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목숨을 잃었다.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목숨을 잃을 각오도 아니고 난 죽었다. 이게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타고 찾아옵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담배를 피는 것도 그런 때라네요. 담배를 이렇게 자기가 끊었는데 다시 피게 될 때가 언제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네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 힘든 일을 버티고 이제 겨우 지나갈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쓱 찾아옵니다. 쉬는 시간에 좀 편하다 할 때 마귀가 쫙 찾아오죠. 육신의 정욕이 딱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틈바구니를 줄 수가 없어요. 틈바구니를 줬다 하면은 언제든지 끼어고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예 틈을 주지 말아라. 목숨을 잃어라. 다시 말해 어떤 거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간 결별이야. 우리가 세상과 우리는 십자가를 두고 못 박혔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좀 찾아주시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결별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세상과 결별했고 자기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예 목숨을 내놓고 살겠다는 다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 여기 예수님이 겪으신 우리 육신의 무슨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모든 것들, 사람의 인정, 이 수많은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어라. 잃으면 찾을 것이다. 아예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그저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목숨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겠죠? 그저 한때 교회에 봉사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야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야 하나님과 영적 생명을 찾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대응이 뭐냐면은 아주 부분적이죠.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거 해줬네 안 해줬네, 해줬네 안 해줬네. 마치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을 해요. 주일날 1시간, 교회 봉사 1시간, 기도 1시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니,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적 생명을 유지한다고요?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면 생명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생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쭉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쭉 3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집을 짓는데 2억이 드는데 말이지 1억만 갖고 시작만 하고 저 우체국 옆에 그 집처럼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좀 비참해요. 2억이 준비돼야 돼. 2억이 준비돼야. 1억만 갖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승리해? 어떻게 집을 지어? 전쟁에 나가는 자가 적군 2만 명인데 자기는 1만 명밖에 없어. 생각해야 되잖아요.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화친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목숨을 잃어야 찾는다는데 우리는 세상에 1억 가지고 2억을 상대하려고, 10,000명 가지고 2만 명과 싸우려고,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한 10억이 필요한데 우리는 겨우 1억도 준비 안 되면서 주여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주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이제 좀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는 이제 전후서는 목회 서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저는 저걸 어떻게 해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목회 성공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도대체 어떤 정도 수준이 돼야 그 법대로 경계하는 게 될까? 목사는 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목사는 다 넘어져도 목사는 서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항상 서 있을 수 있어야 될까? 이 사람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준비도 안 됐는데 세워 놓으셔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이 모습이죠 항상.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영적 목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적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한테 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달란트 다 주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집을 지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 맞는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지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질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지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질 수 있는 만큼이요. 근데 마지막 날에 말입니다. 우리가 외형은 참 대단한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목숨이 살아있지 않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을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목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잃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유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안에서 항상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